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13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지르가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누워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거라야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뒤를 따랐습니다. 자기들의 생업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도 다 젖혀놓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행하심을 함께 했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습니다. 제자들 생각이 아마 뭔가 된다 싶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이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같은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해왔던 그 일들이 이제 성취되고 완전히 결실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럽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마 그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물론 그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랬지만 제자들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그것이 들려지지 않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마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온 제자들이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요.
흩어지고 낭망한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렇게 시골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의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내게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들의 현재 상태는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말하면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슬픔에 잠겨서 또 이 낙심한 마음에,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 그걸 아마 본 자들도 있을 거고 들은 자들이 있을 거고, 이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이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것이 깨어진 것을 보면서 낙심에 잠겨 있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혼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신앙의 고백하는 것을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분명히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들 속에 아마 대단한 혼란이 야기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 속에 혼란이 일어나고, 또 더 혼란스러운 것은 이날 아침에, 이 부활의 날 이날 아침에 이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소식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무덤이 비었더라, 무덤이 열렸더라,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더라, 그 소리를 막 듣는 겁니다. 아마도 더 혼란스러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제자들이 겪는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일시간 떠나버렸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그들의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이지만, 이 슬픔과 낙심과 혼란이라는 이 모습은 원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슬픔이고 낙심이고 그리고 혼란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혹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 낙심이고 혼란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그런 것임을 우리가 문득문득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혼란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피조 세계에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기 이전의 상태가 혼돈이고 혼란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빛이라 표현하는데, 빛이 바로 이 세상에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의 상태에 그 빛이 비추어졌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없는 삶은 누구나가 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런 고민 없는 것 같이 사는 것 같고 희망 속에 사는 것 같고 사랑 속에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근본으로 들어가고 나면,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고 나면, 아니면 인간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가장 궁극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고 나면 결국은 이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낙심이 드러나고 슬픔이 드러나고 혼란이 드러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더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나는 이런 슬픔과 이런 낙심과 이런 혼란 속에 빠져있는 내 상황들은 없는지, 그 상황에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느 장면에서, 어느 모습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이 모습처럼 낙심하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냥 절망과 슬픔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자리에 그렇게 나타나는지, 어느 관계에, 어느 상황에, 어느 문제에 나는 오늘도 이 문제에 직면되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 제자들의 이 슬픔과 혼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풀어가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는 말씀으로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풀어 알려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행하시며 풀어주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아마도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내용들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글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더 포함해서는 시편의 내용들도 많은 경우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노래로 선지자의 노래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그 예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이삭의 그 모습,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던 그 모습들 쭉 이어가면서 출애굽의 여정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특별히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그들을 장대에 높이 이 뱀의 형상 노수로 만들어서 노뱀을 이 장대 위에 매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장대에 달린 이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날 것이라 말했던 그 선포들 그것 쭉 이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와 말씀들 고난받는 메시아, 고통받는 메시아, 죽음에 이르러야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의 사역이 완성될 것이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들 선지자의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을 쭉 예수님께서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그 풀어서 알려주시는 이면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메시아와 함께 서 있지 않았었느냐 그 메시아가 함께 행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너희가 같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같이 있어놓고도 같이 그 자리에 있어놓고도 같이 그 현장에 서 있어놓고 왜 너희는 그걸 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깨고 일어날 그 메시아가 죽음에 대한 승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그 메시아가 죽음에 그대로 잠겨있는 것이 맞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에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노래가 죽음을 이기고 스월에 자신들의 하나님의 종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확인시키면서 메시아는 살아나야 한다. 부활을 해야 한다.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풀어가시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풀어가십니다. 말씀을 풀어가시면서 이들에게 왜 메시아가 살아나야 하고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이고 왜 그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던가를 이해시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모습들을 말씀으로 풀고 말씀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이 동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자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시는 어느 순간 이들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든 제자들의 눈이 열려집니다. 눈이 열려지고 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다시 사시고 생명 가지시고 이 죽음을 깨뜨리셨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별로 중요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쪽 보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별로 의미 없다,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는 부활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그렇다고 증거하는 것이고 왜 몸의 부활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었다가 그냥 살아났다, 그러다가 또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전에 살아났던 나사로나 뭐 나인상 바구야이나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해도 그 사람들의 다시 살아남과 별 의미가 없을 거랍니다. 별 차이가 없을 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다시 살아남, 그냥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깨어남 그런 차원들이 아니랍니다. 온전히 죽음을 깨뜨리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이, 승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몸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육신인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대화하시다가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머물러서 대화하실 필요가 없었으니까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없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육신들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 물질적인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을 갖고 계셨던 것을, 만져지고 분명히 어떤 물질적인 몸이라는 것을 갖고 계시면서도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계시고 그 능력들을 갖고 계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마술적인 힘이나 뭐 신기한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 이 땅 가운데 죽음에 매여 사는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신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부활의 생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부활의 생명은 들어왔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 죽음에 매여있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 죽음에 매여있는 이 육신 벗어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온전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육신, 완전한 육신을 입을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생으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해 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나요? 눈이 밝아집니다. 닫혀있던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렇게 알려주셔도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던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주권이 이제 이들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고 닫혀있던 눈들이 열려지며 밝아졌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이 열려지는 것뿐 아니라 이들의 고백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겁지 않았냐? 그 마음의 뜨거움들을 경험하지 않았었냐? 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전의 모습은 슬픔의 자리고 낙심의 모습이고 절망의 모습이고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통해서 이들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고 경험되는 것은,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흥분이고 기대이고 생명의 에너지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경험하며 펼쳐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 혼란스러움의 자리, 방황의 자리, 주저함의 자리, 그게 더 이상 우리가 머무를 자리가 아니고 펼쳐 일어나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경험하게 되는 이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낙심이나 절망이나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대가 일어나고 주님 때문에 흥분이 일어나고 주님 때문에 감격이 일어나고 그 역사의 현장이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뭐가 일어나면 진정한 생명의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공급되는 거예요.
무너진 채, 날부러진 채, 그냥 지쳐서 눌려있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명으로 공급되므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나고 누려지는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 그리고는 또 다른 변화의 하나가 뭐냐면 증인의 길을 이들이 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고 야 누가 그랬다는데 그 여인들이 그랬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자기들 속에서 회의하며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던 그 모습에서 이 제자들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넘어서 그 사건을 넘어서 이제는 더 앞으로 나아가면 온 세계를 나아가면서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말하며 그것을 전해주며 그것을 보여주며 그렇게 사는 생이 이들의 생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들 그 생명들 내가 만난 주님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내가 입을 열어 전하고 내 삶을 보여주고 내 가운데 일어난 변화들을 알려주고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생명의 힘들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가는 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소유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힘과 권세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세 이제는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권세로 그리고 내가 나아갈 내 인생의 비전으로 내 인생의 방향으로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